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목사님이 이제는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중에 이런 생각 처음 해봤는데요. 군데군데 CCTV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CCTV에 나의 동선이 다 찍히겠구나.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떤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물론 CCTV는 내 생각까지는 모르지만 나의 걷는 모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순간에도 우리 공간 속에 CCTV가 있어요. 내 방에는 없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CCTV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까?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 13절, 14절. 그래서 붕 띄우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을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뭔가 끔찍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요셉의 형들이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한번 하시고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백 함께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거 잘 따라하셔야 되는데 꿈을 위해 고난받는 요셉. 나 고난받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을 위해 고난받는 요셉. 그 요셉이라는 이름에 미로 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꿈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수도 있고 먼 얘기일 수도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2020년도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것은 좀 하고 싶었다. 이것은 좀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요? 그것도 뽀한가?
목사님은 한 해 동안 책을 300권을 읽고 싶었어요. 에? 30권도 아니고 300권이요? 말도 안 되나요?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벌써 7월인데 100권도 못 읽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데 너무 좋은 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책, 읽었던 책인데도 반복해서 읽었던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권 책인데 보이세요? 이 두께가 목사님 얼굴 이 가로선 정도 되나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마지막 페이지가 1554페이지, 한 16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몇 군데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오늘 책장 사는 것 같다. 책 제목 안 보여줄래요? 되게 두꺼워요. 500페이지 넘는 책들도 은근히 있어서 도무지 300권은 무리겠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느냐 하면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동물하고 다르겠죠? 사람이 사는 목적,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히 이 사람 너무 소중하잖아요. 목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목사님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좀 생각이 살짝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교만해지지는 않겠구나. 아니, 저 교만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무지했구나. 정말 교만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책을 읽다 보니까요. 내가 조금씩은 덜 교만해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하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이니 고전책이니 심리학이니 종교학이니 신학이니 인문학이니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의 이러한 것들이 누가 말하는 취미 그런 독서가 아니고요. 책이 언제부턴가 목사님의 절대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애인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책을 읽는 것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림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별이 보이시죠? 미래의 나의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꿈이 아닌 저 하늘의 꿈, 순간의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지금 좀 힘들다. 나 좀 마음이 어렵네. 그것은요, 억울한 일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꿈을 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17살 소년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요셉은 17살 청소년인데도 그렇게 거짓이 없고 상처도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예배 잘 드렸어요. 요셉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요셉은 17살 때 두 가지 꿈을 꾸었답니다. 한번 그림 보실까요? 자신이 꾸었던 꿈을 지금 형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중앙에 곡식단이 이렇게 서 있죠. 그게 요셉의 곡식단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둥그렇게 주변에 서 있어서 세상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꿈은 오른쪽을 보시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 그러니까 형제들을 얘기하겠죠. 상징적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아빠, 엄마까지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거 위험한 꿈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개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개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져요.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니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꿈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만 알 뿐이에요. 작은 싹을 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그 열매와 앞으로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다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이 꿈을 꾸고 난 뒤로 13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자기가 그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사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계시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비로소 내 자신의 흘러간 과거를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그랬었던 것이었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목사님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저 지방에 있는 겸손한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쪽팔렸어요. 너무 창피했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이거 엄마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이 대학생 때 폐결핵에 걸리게 된 거예요. 하루에 그 독한 결핵약을 몇 알 먹은 줄 아세요? 매일 하루에 35알 이상 양약을 막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것도 9개월간.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 마치고 귀국해서 통역을 하고 사업이라는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뭐 자랑할 게 없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쓰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나 지금 힘들다, 참 마음이 어렵다, 그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계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편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좋죠.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정말 눈이 가는 사람 중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인관계가 되었든 어떤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목사님은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런 생각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건강도 약하고 뭐 학교 성적도 그닥 썩 좋지도 않고 우리 집 좀 가난하고 좀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자랑할 것 없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믿으세요.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세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슬플 일이 없습니다. 우울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입니다. 이미로 목사야, 힘내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머, 눈물 날 것 같아.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 살다 보면 좀 있죠. 여러분들도 10대 청소년들이라 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My way.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고난이라는 문제,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꿈을 위해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겜 하니까 뭐 생각나는 사건 없나요? 야곱의 외동딸, 그렇지, 디나. 디나가 거기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머 세상에, 강간을 당했네?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복수극을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졸지에 이 야곱의 가문이 되려 완전히 몰살당할 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찔한 추억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 생각에 이거 참 신경 쓰이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집에 머물러 있었던, 왜 요셉은 안 갔을까요? 그만큼 아빠가 이 요셉을 이렇게 아꼈던 것이죠. 너는 집에서 놀아. 채색 옷 입고 즐겁게 놀아. 뭐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지금 형들이 먼 곳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형들이 잘 있는가 아니면 양떼들이 무사한가 너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거예요? 요셉이 좀 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가기 싫지 않았을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또 귀찮기도 하고 엄청 먼 지역이었대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목사님이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미로 목사가 능력이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목사님 절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뭔가를 합시다라고 권면을 하죠. 아니면 좀 부탁하거나 시킬 때가 있어요.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의 복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온다면 내 군더더기 없는 순종을 우리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그 아찔한 추억이 있었던 세겜, 요셉이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있는 그 먼 곳까지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웰컴! 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왔구나. 보고 싶었다. 야. 아버지 잘 계시니? 아우 세상에. 그동안 또 키가 컸네. 우리 막내 동생. 막내는 아니지. 11번째 동생.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 메시지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저 멀리서 저놈이 오네. 아우 이참에 그냥 한번 정리할까? 그냥 싹 죽여버릴까?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느냐? 꿈꾸는 자. 걔 이름을 별명을 붙였는지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비아냥식으로 그냥 놀린다고 에이 꿈꾸는 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속셈이 뭐였던가요? 요셉을 죽이면 그 잘난 꿈, 지가 자랑했던 그 꿈, 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꿈 어디 이루어지나 한번 지켜나 보자 그랬던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일단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거기서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러면서 그 위에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마침 저기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형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요. 저 사막길을 질질 끌려가는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형들을 돌아보면서 밧줄에 꽁꽁 묶인 그 요셉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형 이러지 말라고. 형 나 좀 살려달라고. 형 정말 이러지 말라고. 형 나에게 왜 그러냐고. 막 울면서 불면서 애원하는 요셉이 그려지시나요?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먼 나라 이집트로 그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왜 없어졌는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에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 맞죠? 얘가 짐승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고 음식을 먹지 않은 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은요 이렇게 또 악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고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착하고 선한 거나 착한 거나 일단 착한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선한 사람보다 이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부자가 되기도 하네요.
정직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 살아있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음이 섭섭하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 무슨 예배야. 시험에 드는 것이죠. 목사님이 유학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안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몸도 약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기 전, 회사 입사하기 전 너무 어렵게 지내서 어떤 생각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달리는 차에 몸을 좀 맡기고 싶었어요. 자살이 아니라 이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살짝 다쳐도 병원에 입원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그런 생각도 종종 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이해가 돼요.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지나가세요.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재수도 없고 뭐 팔자가 사납니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숨겨진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팔려갔던 그 집이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 왕의 직속 엄청난 권력이 있었던 장군,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 수 없고 해석도 이해도 안 되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문제, 고난이랄지라도 점점점 해석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일을 겪었고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요셉은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사랑받던 아버지 야곱의 아들에서 졸지에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미래가 어떨지 너무너무 캄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일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왜 형들이 한 방에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는데. 둘째, 왜 그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까? 셋째, 그 많고 많은 애굽의 사람들 중에 최고위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요셉이 팔리게 되었을까? 정리해보면 99%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떻게 누군가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지금 17살이죠. 앞으로 13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대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팔려갔던 그 집이 바로 그 바로의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최악의 상황을 그 최선의 영광으로 반전시켜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신세계에 돌입했습니다. 위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이라도 성실하게 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만 크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꿈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예배가 계속, 또 학교 수업이 계속 비대면으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지만 이럴수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 갈 줄 아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오히려 큰 반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